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고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다고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생명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포도원의 품꾼 비유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포도원의 품꾼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사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포도원으로 비유하여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불러 모으신 땅 위에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공로지향적인 태도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을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영생을 얻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됩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가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나와서 나를 쫓으라고 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본 베드로가 그는 못 버렸으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무엇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를 앞세운 공로지향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나중될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많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를 보면은요, 포도원에 이 교회로 명명된 이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이 먼저 들어왔다고 해서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이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자기 식구들을 전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의 희생에 대한 상급은 영생인데 희생한 자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굴복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자, 부자 청년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보고 자기들은 그렇게 하였으니까
공로가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들과 한 데나리온씩 하루 품삯을 정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들어와서 일이 끝날 때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일을 했다고 해서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1시간만 일하고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될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와 상징을 보겠습니다. 포도원은 천국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은 포도원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청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상급을 줄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그래서 상급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품꾼들은 제자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터는 인력시장을 말합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에 인력시장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자, 천국은 마치 포도원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가 천국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데 우리 심령이 오늘 천국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른 아침은 유대 시간으로는 제1시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즉 아침 6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일용 근로자들도 이 시간에 일을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포도원의 품꾼들을 구하시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인은 품꾼들과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기를 시작했습니다.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또 약속을 하였습니다. 데나리온은 은전의 명칭인 것입니다. 그 당시 장정이 하루 일한 품삯에 해당합니다. 데나리온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는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약속은 누구든지 교회인 포도원에 들어가서 믿는 일을 하면은 영생,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이 우리의 구원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우리는 믿는 일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품삯을 주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동일토록 놀고 여기 있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라. 아멘. 자, 주인이요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자들부터 싹을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서 싹을 주라고 하는데요, 1시간만 일한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른 아침 6시에 들어온 자들에게 품삯을 정한 것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꾼들이 자기네들은 오늘 주인이 마음을 후하게 써서 더 줄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똑같이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아침 6시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이 주인을 원망하게 되고요,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11시는 오후 5시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오후 5시에 주인이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고 물어볼 때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주인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오후 6시에 일이 끝나기 때문에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없었으나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도록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시간과 때는 언제든지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때는요, 다 사람마다 시간이 다르고 때가 다르고 또 시대가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인은 이른 아침에 한 번 일꾼을 구하지 아니한 데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이 주인들이 일을 시킬 때는 이른 아침에요, 한 번에 그날 쓸 일꾼을 다 구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포도원의 주인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시간차를 두고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품삯을 상당하게 주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말하기를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품삯을 주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먼저 일하러 들어온 자들부터 품삯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의 주인은요, 나중에 1시간 일한 자부터 한 데나리온씩 이렇게 품삯을 주라고 청지기에게 일러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중 온 자부터 품삯을 주라고 하였을까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리라 한 것을 보면 제11시인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왔으나 먼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먼저 준 것을 보아도 그들이 충성스럽게 일했고 주인이 보시기에 먼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품삯을 제일 먼저 준 것은 그들이 먼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포도원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을 했는데도 그들은 주인이 보시기에 먼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항상 보시는 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지켜보시고 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품삯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상급을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 먼저가 되었을까요? 아침부터 온 사람들은 종일토록 일을 하였으며 이른 아침은 오전 6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12시간을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제6시인 정오에 들어간 사람들은 6시간을 일을 하였고 제9시인 오후 3시에 들어간 사람들도 3시간을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11시인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단 1시간밖에 일을 한 것이 없는데 먼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일 나중에 들어간 자들이 제일 먼저가 되었다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간 사람들은 이미 정해놓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은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싹을 주는 것을 보니까 한 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침 일찍 새벽부터 들어온 자들이요, 주인이 1시간만 일한 자들에게 오늘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것을 보니까 하루 종일 12시간을 일한 자들에게는요, 큰 기대가 생겼던 것입니다. 3, 4절 말씀을 보십니다. 자, 아침 9시, 또 정오 12시와 오후 3시와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인이 상당하게 주겠다고만 하였으므로 품삯을 받겠으나 얼마 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일하는 결과에 따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이요, 품삯을 주는데 보니까 제일 나중에 들어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기대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녁 5시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준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라고만 하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수고와 더위를 모르고 힘드는 줄도 모르고 일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온 사람들은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라고 했으나 나중 온 사람들은 그러한 말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면 수고와 더위를 모르고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나중 들어온 사람들은 종일토록 기다려도 일자리가 없었고 오후 5시가 되어도 그들은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일을 못하면 하루 생활비가 없어서 곤란하였기에 집에 들어갈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간절히 일을 사모하고 하루 종일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요, 그 일꾼들의 인내를 보시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 6시에 일꾼을 들여보내놓고 또 아침 9시에 일꾼을 들여보내놓고 또 정오 12시에 이 점심시간 쉬는 시간이 있는데도 이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보내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오후 5시에 이렇게 보내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요. 이것은 5번이나 이렇게 하루 종일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주인의 책임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인은요, 자, 일꾼들의 인내함을 볼 수 있었다고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요, 일꾼들에게는요, 뭐가 있어야 된다?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체념하고 집에 돌아갈 순간에 그때에 포도원 주인이 와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고 하므로 너무 기쁘고 감사하여 충성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서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간절히 일을 시켜줄 사람을 기다리다가 포도원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을 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들어간 일꾼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서 일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죽을지 살지 모르고 몸을 다 바쳐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서 충성을 다하여 그들은 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른 아침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일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40도의 더위를 견디면서 수고를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들어온 자들은 1시간을, 그것도 서늘한 시간에 일했기에 수고를 덜한 저들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니 자기들은 당연히 더 받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만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야 되는 성도들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로마서 9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야 되고요, 또 성도된 자들은요, 또 긍휼함을 베풀 줄 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 공로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들어온 일꾼들은 충성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포도원에 들어왔지만 나중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품꾼들은 감사해서 열심히 충성을 다해 일을 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보시기에 제일 나중에 들어왔지만 먼저 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을 시켜주는 이 주인이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주인의 은혜를 그래서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주의 이름으로 일한 자들이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많은 사람들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하였다고 예수님 앞에 와서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령으로 하지 않는 일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일은요 오늘 다 불법에 해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주의 이름으로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불법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자,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 주었고 좋은 일 했잖아요. 귀신 든 자들에게 가장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많은 권능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오늘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일을 해도요 불법으로 행한 일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인은요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씩 그 품삯을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인은 약속한 대로 똑같이 주었습니다. 13절을 보면은요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했고요, 14절은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은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요 선하시고요 선한 일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들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싹을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싹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일자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싹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일꾼의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꾼들과의 약속을 그래서 절대 어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일한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 주인의 권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불의했거나 약속을 어기지도 않았고 아무도 부당하게 취급한 것이 없었습니다. 누가 주인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포도원의 주인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이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했느냐인 것입니다. 누가 주인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또 누가 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충성을 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요 지불된 품삯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그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은요 성도들을 얽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이단 사이비들은요 율법을 통해서 성도들을 얽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얽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요 성도들을 자유케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고요, 그리고 또 자유하게 일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그래서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면은요, 우리가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는 그래서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요, 오늘 일꾼들을 얽매이게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포도원에 들여 보냈을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공로나 능력을 중시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이시합니다. 그래서 공로나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공로사상과 능력을 내세우면서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름받은 구약의 성도나 나중에 부름받은 예수시대 제자들이나 복음시대의 성도들이나 똑같은 보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충성한 성도에게는 여기에 따른 상급은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포도원에 부름받은 성도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른 아침 제1시인데 아침 6시에 들어온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포도원에 품꾼으로 들어온 시대의 사람들은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노아 때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침 9시에 품꾼은요, 노아 때부터 아브람 때까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오 12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은요, 아브람 때부터 다윗 왕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품꾼들은요, 다윗 왕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마지막으로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은 예수님 시대 때부터 마지막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마칠 마지막 시대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침 6시에서 오후 6시까지는 하나님은 아브람 때부터 시작하여서 오순절이 끝나고 나팔절 때인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광명의 시대로 가고 세상은 어둠의 시대로 끝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교 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침 9시는 초기 교회 시대는 사도 시대인 사도들의 선교 시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 9시는 교회의 두 번째 시기인 로마의 국교 시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12시는 정오 12시는 교회 시대 중간기 시대인 유럽의 복음 시대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후 3시는 교회 시대 네 번째 시기인 유럽과 미국의 선교 시대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5시는 교회 시대 다섯 번째 시기인 아시아 복음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선교 시대가 열린다는 그 시기를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일을 끝낸 저녁 6시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를 가리키므로 전 세계 선교 시대에서 나팔절 때의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종말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30년, 50년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몇 년 했는 것을 하나님은 그 공로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1시간을 일했던 2시간을 일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도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일했느냐, 어떻게 충성했느냐를 하나님은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부름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때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저물 때 오후 6시에 청지기에게 품삯을 주라는 것은 교회 시대에 그래서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오늘 포도원에 들어와서 천국 같은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오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오늘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의 마지막 끝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뜻을 말씀하시기를 16절을 보면은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합니다.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인 것입니다. 큰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농부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하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되었으나 나중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들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는 문화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10명의 종들에게 주인이 탕구로 가면서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인은 일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다른 사람은요 5문화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인의 뜻에 충성했던 자들인 것입니다. 주인의 뜻에 알아보고 주인의 의중을 알고 그들은 열심히 충성했던 자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자 비유와 두 아들 비유에서 큰 아들이 먼저 되었으나 나중된 자들이 되었고, 둘째 아들인 탕자와 세리와 창기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포도원의 일꾼들이 되어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유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죽도록 충성을 다한 종들이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면류관은요,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 받고요, 예수 생명으로 신앙생활하고요,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고요,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오늘 우리는 구원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상급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이 저물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다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선악간의 심판을 분명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들로 행한 그 행위에 따라서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받아서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가, 은총을 받는가, 오늘 긍휼함을 입는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가 한 데나리온씩 받은 것은 구원받는 자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다,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보다 율법적인 신앙이었나 복음적인 신앙이었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복음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모두 천국을 소유하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성도가 있고 변두리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했느냐입니다. 포도원 일꾼 된 것을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격하십시오. 그리고 포도원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으로부터 부름받고 택함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